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부터 할까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부터 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PC를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끄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껐습니다. 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피자 말고 도미노. 도미노 하면 피자가 떠올 수도 있지만 도미노 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칩 세워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도미노 칩을 도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노는 막 여러 개 세워놓고 그것이 쫙 넘어질 때 그 쾌감이죠. 여러분 혹시 도미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도미노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도미노는 역시 멋지게 세워놓고 끝나서 감탄하는 게 끝이 아니죠. 도미노가 제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연쇄적으로 잘 넘어질 때 그때 쾌감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일본에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또 NHK에서 피타고라스 스위치라는 방송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피타고라 스위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글씨가 탁 올라오거든요. 이 피타고라 스위치는 도미노와 같은 원리이긴 해요. 칩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슬이 굴러가거나 뭔가 또 판때기가 넘어지거나 실이 당겨지거나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잘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간판이 탁 이렇게 서면서 피타고라 스위치, 이게 쾌감이죠. 근데 이 도미노도 그렇고 피타고라 스위치도 그렇고 하나하나 칩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미노도 피타고라 스위치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부재도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아주 멋진 장면이 나타나는 도미노라든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피타고라 스위치도 하나가 잘못됐을 때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수백만 개의 멋진 도미노를 막 세워놓고 그것이 딱 넘어졌을 때 뭔가 그림 같은 그 도미노의 색깔대로 그림이 나온다고 해도 중간에 하나가 딱 실패를 하면 의미가 없죠.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 세웠나 하는 허무함에 빠질 거예요. 피타고라 스위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도 그렇고 피타고라 스위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 잘 넘어지나 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잘 하나하나 세워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까, 하나하나가 잘 굴러가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잘 피타고라 스위치가 이렇게 딱 간판이 설까라는 그 계산과 계획, 그리고 계산과와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잘 위치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함도 필요한 게 도미노와 피타고라 스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미노와 피타고라 스위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느냐,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도 도미노와 같다는 거예요. 피타고라 스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인데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처음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계획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야곱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야곱이 인생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던 누군가의 인생이 실패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은혜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도미노가 하나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넘어져서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의 도미노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함으로써 전체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세심함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서 쓴 책일까요? 창세기는 누구를 위하여서 쓴 책일까요? 창세기는 누가 가장 먼저 봤을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봤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졌는데 모세는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출애굽했는데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강 건너편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하나만 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네? 이 사람들이 불안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또 한편 마음에서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쓰였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죽었을 때의 고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네를 구원했고 너네의 구원의 부름은 너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네가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해서도 아니고 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내가 너네를 거기로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너네를 반드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창세기는 그들이 읽었을 때 이러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모세를 바라봤을지라 할지라도 그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괜찮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얘기들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 신앙의 아버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철이 없는 것 같고 약간 믿음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참 마지막에는 정말 신앙의 아버지 같은 위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 그 한 대를 거듭하니 이삭은 조금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죽고 이삭이 이제 다음 세대 죽기 직전에 야곱에게 이제 그 세대를 물려줄 때에는 이삭보다 좀 더 죄성이 나타나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야곱의 설교를 들었는데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냥 사기친 거예요, 형한테. 근데 자기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걸 다 계획해줬다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 방에 들어간 건 다 자기예요. 거짓말한 것도 자기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털 있잖아요, 내가 애서가 맞습니다라고 사기친 게 야곱이라고. 이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완성이 될까라는 불안함 속에서 과연 이 사람으로 괜찮을까라는 불안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형은 사기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야곱을 불러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시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기를 쳤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에서를 또 위로하시지도 않아요.
뭐야, 하나님 뭐 차별의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창세기 읽다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약간 불안함도 떠오릅니다. 뭔가 그런 차별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나라는 괜찮을까라는 불안함이 들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러기 때문에 엄마가 너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는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7장 42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 왜 죽이냐면 그 억울한 한을 풀려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그 억울함을 야곱을 죽임으로써 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쳐. 누구에게 도망치냐면 내 오빠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거든. 그 외삼촌에게 가서 좀 있으면 그 좀 있다가 형이 좀 마음이 풀리면 다시 불러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형이 너를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쳐. 이렇게 얘기해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왜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머니는 내 편이니까. 아버지는 형 편이었지만 어머니는 내 편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저주라도 받을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대신 받게 했던 어머니니까, 그치, 그 어머니의 오빠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0km를 가거든요. 당시 야곱이 살던 집에서 라반 외삼촌 집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멀죠. 걸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하나 붙들고 갔겠어요. 야곱 라반 삼촌은 괜찮겠지, 엄마 오빠니까 이거 하나 붙들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삼촌도 야곱을 막 부둥켜 안으면서 너는 나와 한 피부치야 잘 왔어 막 이러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심했겠죠. 내가 800km를 걸어온 거에 대한 보람이 있구나. 잘 온 것 같아. 삼촌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삼촌을 만나기 전에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을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이 라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삼촌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무보스로 7년 동안 삼촌의 집에 일을 해줄게요. 노예처럼 해줄 테니까, 보수도 안 받을 테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야곱은 얼마나 행복해요. 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7년 뒤에 결혼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죠. 그리고 삼촌도 믿을만해. 그러니까 삼촌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 꿈의 희망 7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 7년이 훅딱 갔을 거예요. 뭐 즐거운데 행복한데 뭐가 힘듭니까? 7년이 후딱 갔어요.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행복해 보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빼앗았지만 받았잖아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이 7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7년 뒤에 야곱이 이제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나 이제 7년 다 했으니까 나의 아내를 주십시오. 나의 아내를 주십시오 막 이래.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삼촌은 7년 동안 무보스로 일을 해줬으니까 고맙지만, 뭔가 원래 돈 받는 사람이 궁하지 돈 주는 사람이 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삼촌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7년이 됐으니까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결혼해라 이러면서 이제 7일 동안의 축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무려 7일이나 열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야곱이 고마웠죠. 삼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으니까 삼촌이 나에게 7일이나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축제를 열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생겨요. 라반 삼촌이 라헬을 첫 신혼밤의 방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거에 속았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는 전등이 있는 시대에 사니까 천막 속에서 요만한 호롱불 켜놓고 또 결혼식도 했으니까 포도주도 거하게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랑하는 라헬인지 알고 잔 거예요. 날이 밝아서 보니 라헬이 아니네. 레아가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던 레아가 옆에 있단 말이죠.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는데 삼촌한테 가서 따지죠. 삼촌, 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이 방에 있는 겁니까? 이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을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뭔가 그럴듯하죠. 아니, 그럴 거면 7년 전에 말해주지.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시켜놓고서 이제 와서는 우리 고장의 법이 아니니까 레아부터 가져가야 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또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을 보면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불러놓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기가 레아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 걸 봤어요. 돌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삼촌도 사실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잘 잔치를 지내.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찹니다. 그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7년 만에 라헬을 얻었으면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7년을 무곳으로 일하라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7년을 해온 거는 레아를 위해서 해온 것 같이 되지만 자기는 레아를 얻고 싶었던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손에 넣고 싶은 거는 힘들어도 고생을 해도 손에 넣고 싶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죠. 야곱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형에게서 눈속임으로 축복권을 빼앗았다면 야곱도 똑같이 라반에게 눈속임으로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었을 때는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지.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라헬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는 지혜로워서 라반 삼촌과 지내면서 손해 없이 잘 살 줄 알았지. 얼마나 야가 빠진 야곱입니까? 사기꾼이니까. 근데 자기의 지혜에 자기가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신뢰하고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파멸이 온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친하니까 이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특히 크리스천의 인생에서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하고 싶은 누가 있겠죠? 사탄이 있겠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놓고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겠죠.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죄의 본질, 너에게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네가 손해보지 않는 게 뭔지 생각해봐.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생각해봐. 라반이 그 생각에 나에게 좋은 것은 야곱이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줬으니까 한 7년 더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딸들은 누구에게나 시집을 갈 건데 차라리 야곱에게 시집이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심지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어두운 눈으로 14년을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완전히 삼촌한테는 땡큐죠. 그래서 야곱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신뢰로 그대로 당하고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7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 옆에 레아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나,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가? 우리의 가족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신뢰,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아주 크게 배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을 봤어요. 이제는 좀 레아의 인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막 풀어져 있는데 뒤에 갔더니 레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레아의 심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레아라고 생각해 주세요. 레아 역시 야곱처럼 사람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야곱 하나만 보고 살거든요. 7년 동안 자기 동생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젠 자기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남편 야곱과 함께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죠. 레아도 남편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안달부달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머니의 속셈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도 정작 미움을 받는 건 야곱이잖아요. 레아도 야곱의 삼촌 라반이 꾸며줘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정작 자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미움은 누가 많이 받겠어요? 레아가 많이 받겠죠. 야곱이 레아와 결혼했지만 볼 때마다 내 7년 얼마나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무보수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야곱도 레아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7년 일했는데 너 때문에 7년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라헬은 또 내 남편을 뺏어간 언니라네. 자매 관계도 깨지고 남편 관계도 엉망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레아를 미워했겠습니까? 그 야곱이 삼촌이 집에 간 게 약 80살이래요. 그래서 7년을 일했으면 한 77세, 78세쯤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모아갈 수 있을 건데 거기다 또 7년을 더하니까 약 85세가 되잖아요. 아니, 나는 장자의 축복까지 억지로 뺏어서 내가 기도까지 받았는데 85세가 되도록 재산이 제로예요. 노예처럼 14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화가 누구한테 향할까요? 레아랑 삼촌한테 하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서는 라헬이 슬픈 라헬이라고 나오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슬픈 라헬처럼 나오지만, 그리고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고 나오지만 일본 성경에서는 미움받는 라헬이라고, 그 미움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레아는 인생을 살면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하면, 근데 자기는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버려? 씹어? 시대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갈 데가 없다고 아버지에게도 못 가요. 그 이제 자기에게 희망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매불망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거라고. 그 마음이 요 기도에서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참 이 레아의 인생에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만 여세요. 라헬의 태는 열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짓죠. 32절에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펴서 감사한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루벤이라고 칩니다. 근데 안 사랑하죠. 또 둘째를 주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본어 성경에서 내가 미움받는 걸 아시고라고 해석이 나오거든요. 원어가 아마 미움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일 거예요.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아들이 생기면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어. 시므온이라고 줍니다. 오매불망 남편만 바라죠.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34절 40절에서 레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게. 아이고 참 남편 사랑 대단하죠? 남편 아니면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남편도 나에게 매이겠지 하면서 레위라고 집니다. 그럼 남편이 마음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화만 났겠죠. 하나님이 또 그런 레아의 인생에 넷째를 주십니다. 근데 레아가 이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시선이 바뀌어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까지는 오매불망 자기 인생의 기대와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과 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첫째를 주실 때 이제 너는 나를 좀 보겠지?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를 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내가 또 아들을 줬잖아. 셋째를 줬을 때 이제는 네가 나랑 단단히 매이겠지.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라고 줬을 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아가 드디어 넷째가 태어났을 때 유다라고 집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지만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시는지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죄인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야곱을 계속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야곱과 결혼할 레아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슬퍼 아파하는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났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삭을 붙들었겠습니까? 야곱을 왜 붙들었겠습니까? 이들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해도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28장 15절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축소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미래형이죠. 돌아오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미래형이죠. 야곱은 하나님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라반 삼촌 어머니의 오빠 보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혹시 그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면 그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될 겁니다라고. 참 어이없잖아요. 그래놓고는 그때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걷어가면 야곱의 인생이 끝나는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와 해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거 싹 끊어가시면 야곱은 다음 날의 미래가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야곱은 철없이 주시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만한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15절을 말씀드렸지만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왜 떠나지 않느냐?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이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나는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야곱이에요? 야곱보다 혹시 형이 나았을 수는 않겠습니까? 혹시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야곱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너무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야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철이 없고 어이가 없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 수 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도 야곱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면 전체가 다 실패하니까 그 사이에 야곱의 역할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니까 너도 괜찮고 세상도 내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야곱과 같은 상황에 간다면, 라반과 같은 상황에 간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도 아니고요, 뭔가 검증된 관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내가 그 사이에 너를 둬서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우리의 연약함은 어떡합니까? 대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게.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연약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십니까? 유다 족속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그 죄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레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레아로부터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으로부터 약 19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럼에도 그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절대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또 피를 보고 거기에서 또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을 때,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 듣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매불망 모세를 바라봤던 사람들, 모세 아니야, 나를 봐,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너네를 구원해낸 거야. 너네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네를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믿어, 나를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습니까? 그건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연약해도 괜찮아, 힘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함께 파송찬양 부르고 있죠. 그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혹시 피 어디 가셨지? 그 우리 마지막 파송찬양 띄워주실래요? (4월) 찬양의 첫 부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거 말고 그 (4월)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해. 네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겐 힘이야. 느려도 기다려줘, 더딘 듯해도 믿어줘.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뒷페이지 보여주세요. 너의 눈물 기도 잊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일 건데 그 뒤에를 보면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위로를 얻어서 어떤 아픔에 있는 사람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괜찮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세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빛나야 옆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도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좀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신뢰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고 주 앞에서 주님이 뭐라 하는 것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 가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사람을 신뢰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 헛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파멸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어찌하여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우리가 사랑하였던 것, 그것에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라 하는 것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고 지쳐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